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삼손을 지난 7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남은 본문이 있어서 오늘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8번째 걸쳐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지난 사사기 13장부터 오늘 16장 31절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삼손이란 그 한 사람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길게 조명했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다는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손의 모습이 꼭 우리를 닮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올리지 마세요. 자, 삼손의 이름의 뜻은 올려주세요. 답입니다. 세메시, 태양, 밝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삼손이 넘어진 들릴라의 뜻은 뭘까요? 에? 올려주세요.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인 태양이 이겨야 돼요? 들릴라인 어둠이 이겨야 돼요? 당연히 태양과 어둠이 부딪히면 어둠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삼손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삼손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밝은 네온 사인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려고 애를 쓰고 있죠. 하지만 훨씬 더 어둡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갈 곳을 잃어버린 이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삼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태양으로, 빛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16장의 형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태양이 어둠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냥 시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21절,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21절 잠깐만 올려주시고, 지금 삼손 태양이 어둠에 삼킨 바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어둠은 태양이 뜨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삼손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될 삼손이 지금 어둠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어둠에 의해서 눈이 뽑혔고, 어둠에 의해서 지금 매여서 꼭두각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 21절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은 이 시대의 빛을 비춰야 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비참함을 볼까요? 이 태양이 어디까지 비참해지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23절부터 2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블레셋은 축제예요. 어둠들이 지금 축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이 땅엔 구원이 끝났다. 마귀들은 춤을 추고 마귀들은 자신들의 신을 높이며 축제를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삼손의 죽음은 다르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이 23절, 24절에 보면 전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1년 지었던 블레셋의 농사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뭐냐? 신 다곤, 블레셋의 신은 곡물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곡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그 다곤 신을 다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이야기를 지금 23절, 24절에서 한 겁니다. 전에 땅을 망쳐놓고 이게 지금 블레셋에 무너져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져 있던 그런 모습 속에 지금은 역전이 돼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25절부터 27절 조금 더 비참하게 끌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뭘 부린다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요 한 문장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재롱 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칼춤을 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몸이 끌려가고 마음이 불러가는 대로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죄악된 삶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 서 계십니까? 누구의 포로로 잡혀 계십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는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요 26절부터 삼손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손은 놋줄로 매이고 맷돌을 갈아대든 포로의 자리에 가보니까 이제 진짜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저는 이 오늘 26절 삼손이 반전되는 이 모습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이 22절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생리적인 방향으로 생식적인 어떤 작용으로 지금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이 뽑히고 손이 힘이 다 빼앗긴 삼손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기에 시작하니라, 22절에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13장 시작에 하나님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면 삼손은 지금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정해놓으시고 이 아이가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욕심을 살아가며 자신의 눈에 따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움직이다가 이런 절망의 자리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신다.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처럼 무뎌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주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웃는 게 맞아요. 수도 없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도 믿음은 발동한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심으로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눈이 뽑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다시 시작하고 발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어둠의 구석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재롱을 떨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연약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돼버린 것이 삼손의 모습이기도 하죠. 대부분 여러분 보고서를 보면 돈에 대해서 많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서는 순간 물질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요? 이 만물은 하나님 거니까. 저는 이 삼손의 이 바닥 같은 시간, 그냥 끝났다고 하는 시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28절이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전에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26절부터 이 삼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 하나님을 향해 서기 시작한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번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힘 좋았던 원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신의 위험한 성공을 또 한번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뒤에 30절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살겠다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죽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삼손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뭔가 변변한 일을 하나도 해놓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원래 힘 있는 자리로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위험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과 함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28절에 삼손이 뒤늦었지만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3,00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에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적군인 삼손을 그 조롱거리로 삼고 우리라는 자신의 테두리를 삼아서 돌을 던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 이때 지금 실질적인 모습은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다곤 신전에 모이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인 거지만 이 안에는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을 평상시에 온전하게 사용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반대예요, 반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지금 현재 자기가 죽음으로써 죽인 인원이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손이 원래 주신 힘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훨씬 더 많은 구원을 이뤄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숨 쉬는 것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호흡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사사기 기자가 삼손을 빗대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졸고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데 좋은 사람들 뭐야? 이거 영상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편집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졸면 어떡해? 나가서 졸아. 세상 가서 졸고 이 안에서 살아나야지. 그래야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우리가 무뎌져 있어요.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깨어있지도 못하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 앞에서도 내 생각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이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는데 저 세상에 권세가 있는 저 이 한 발자국 나가는 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잠깐 무너지는데 우리들이 안타까워서 상처받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제발.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도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뒤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그동안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사들은 어떤 얘기가 포함되느냐?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20년 동안 어떻게 되었더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렸더라. 이런 수식어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삼손에게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 기자가 삼손의 20년의 사사 기간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까? 안 줬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없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엄청 큰 일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사사기 기자가 이 삼손의 긴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이야기를 펼쳐놓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런 씁쓸하게 이야기를 결말을 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주님 부르셨을 때 이렇게 삼손처럼 세상의 가정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죽었더라. 이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송영훈 목사가 안디옥 교회 몇 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청년들이 살아났더라. 그런데 몇 년 있는 동안에 청년부가 무너졌더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똑같이 삼손으로 부르셨어요.
태양으로 부르셨고 빛을 비춰야 될 상황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어둠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교회 가서 일만 했더라. 열심히 봉사만 했더라. 열심히 바빴더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빛이 드러났더라. 나를 통해 주님의 영향들이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결말을 짓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너무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삼손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공통점을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은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은 30에 팔리셨고 삼손은 은 1100세겔에 들릴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두 번째, 심한 모욕과 조롱을 적으로부터 받아 우리 예수님도 심한 조롱을 받으셨죠. 침뱉음까지 당하셨죠. 세 번째,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다곤 신전을 심판하고 블레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그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이렇게 삼손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예표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십니다. 오늘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장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명단으로 올려놓은, 그런데 그 11장 32절에 어머나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울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저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히브리 기자도 시간이 부족해서 왜 삼손이 믿음의 장이 됐는지 기록을 안 했는데 밑에 큰 어떤 상황들을 표현해냈는데 찾았어요. 삼손이 왜 믿음으로 이 믿음장에 기록됐을까? 36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런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삼손은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는, 사사기 기자가 봐도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해도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작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셨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다곤 신전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발동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해서 마귀가 생각하는 삼손, 네가 무슨 힘을 써? 삼손, 계속해서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뭘 빛을 비춰? 라고 하는 마귀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여전히 오늘 그런 삼손을 붙잡고 믿음의 장에, 믿음의 대열에 세우신 하나님 향해 꿈틀대는 우리의 그 바라봄조차도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주님의 뜻 가운데 저를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바꾸어서 믿음의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믿음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다 거기에 기록될 겁니다. 뭐 여러분이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삼손을 정리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빛, 거룩,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린으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겠죠. 내 삶의 상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거룩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영어로 커트, 베다, 잘라내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거룩은 벽면 수행을 하는, 벽면 수행, 고행,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절간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수행한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된 빛으로 된 거룩한 백성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커트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 이게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카도시. 커트. 여러분,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커트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커트.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커트. 이렇게 커트 훈련을 하다 보면 마귀가 자동으로 커트가 될 걸 알고 유혹을 안 해요. 왜? 계속 난 커트하는 사람이니까. 거룩으로 나간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띄워주시면 이분이 이제 마지막 어떤 글인데 거룩이 능력이다.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좋습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거룩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그런 이론을 정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존재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빛된 존재지.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부르신 작은 태양이지. 라고 하는 나의 존재, 나의 사명감을 계속 확인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를 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가사처럼 세상을 보니 세상은 증명하라는 것이 권력, 명예, 돈, 아파트 크기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파트가 크다고 천국에 큰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커트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호흡을 들여졌는지. 찬양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그와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을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짐작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님을 고백해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바로 우리가 속한 그곳에 우리를 통해 거룩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삼손이 있던 그 자리 다곤 신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동시킬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는 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우리는 어둠일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계속 어둠을 향해 가지만 여러분들 계속 빛으로 나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피자집에서, 어느 사람은 식당에서, 어느 사람은 레슨실에서, 어느 사람은 가정에서, 내 방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제가 되어주게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